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또 교회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 하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업신여기거나 또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친히 져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은 내가 즐겁고 기뻐서 기뻐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지난번에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양심은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아담이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혼자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슈퍼맨 같은 사람을 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하고 동역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희 바울 기도회가 있는데, 그 바울 기도회에 보면 다 특출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교회 이제 장재영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손선영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바울 기도에 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1호로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한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보셔야 되는데,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두 번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기쁨이 되도록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신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방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비방을 우리 대신에 받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홀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가 풍부하게 되도록 그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제 손선영 목사님하고 이명수 목사님이 동기예요. 근데 이명수 목사님이 이제 그 신앙교회 그게 지금 거기에서는 확정되긴 했지만 끝까지 이제 가보는 것이긴 하지만 이명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손선영 목사님 교회보다 더 어디 보면 더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손선영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 잘 되길 계속 기도해 왔는데 잘 되니까 너무 기뻐하셔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짊어졌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도록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어릴 때 바로 애국으로 도망가시고 부모가 정말 힘든 가운데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힘드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위로한다고 할 때 당신도 한번 겪어보면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해 못해요. 왜? 본인은 더 많이 힘드니까. 목사님이 겪어봤어요? 목사님이 이런 거 겪어봤어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은 나를 절대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큼 고난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받은 사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그냥 위에서 죄가 없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우리를 계속 올려주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병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예수님은 그런 걸 당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 왜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진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음으로 그가 징벌을 받으면 그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다음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배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기쁨조가 돼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조가 돼야 돼. 예수님은 철저히 기쁨조의 역할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했는데, 예수님 철저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자기는 완전히 옥에까지 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제가 오늘 신앙교회 갔는데 보통 시골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청빈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택을 잘 안 해줘요. 본인 성도들은 막 좋은 집에 사는데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우리 내 집 잘 좀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아는 서울에 권사님인가 사모님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4천만 원이 지원돼서 예배실하고 사택이고 다 리모델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별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에 자족함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유하신 이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이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풍랑한 잔잔하면 그 바로 잔잔해지고, 죽은 자는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고.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부유하신 이로써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권이에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병 나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권리가 된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우리보다 연약하게 되심으로, 연약하지 않는 분인데 연약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여금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고요. 내 마음이 넓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넓어야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해야지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이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제가 오늘 국내 선교부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시찰에 교회가 이제 기도처, 15인 이하는 이제 기도처라고 하는데, 기도처를 폐쇄하게 됐어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큰 교회의 목사님이셔요. 왜 기도처나 교회를 폐쇄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팔고 사느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후임으로 그냥 줘야지.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것을 팔고 자기의 어떤 은퇴 자금으로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팔고 하면 거의 교회가 없어지는 영국이 많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지만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황과 모든 것을 알긴 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뭔가 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당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불이익 당했잖아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옥에까지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한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의 양심이고 모든 것에 연약한 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사람 취급, 그러니까 숫자에 채우지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근데 혼내시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것이다 하면서 내려와라고 안고 축복해 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그런 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어떤 연약하거나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데가 되시고,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쓸 것이 넉넉하다 하면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